오늘 우리는 오바댜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1절까지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은 저기 나오는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오바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구약 성경에는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그저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바댜가 기록한 이 성경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이제 남유다가 586년,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던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옆에 서 있었던 에돔이 그 옆에 서 있었던 그때 혹은 멸망당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기록된 오바댜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오바댜서는 아주 특별하게 나홈이나 요나서처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홈이나 요나서는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만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오바댜서는 더 독특하게 에돔이라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 모든 육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만국과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서 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바벨론에게만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혹은 그 바벨론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국들과 그리고 그 만국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민족들과 그리고 그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육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이 에돔은 모든 만국,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만국을 벌할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오바댜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가 받는 심판에 대하여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에돔도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12절부터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의 날은 사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아주 잔인하게 남유다를 짓밟았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인공격이었던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옆에 서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이 횡행하고 악이 성행하는 가운데서 내게 온 재앙이 아니니까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게 악이고 거짓이면 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의 고통이나 혹은 누군가의 악에 대하여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니 에돔은 그가 직접 남유다를 침공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일단 그가 첫 번째 책망을 받는 이유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도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하호호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 목젖이 보일 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에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재앙이 일어나던 때에 그 악이 횡행할 때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다. 13절은 이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멀리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문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걸 이렇게 구경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멀리 서 있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쳐다보겠다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누군가가 악에 대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했고,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가서 즐겼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너는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됐다.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손대서 그 이익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점점 그들의 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멀리 이렇게 서서 그냥 구경하고 하하 드디어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성문에 쓱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에 그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그들의 것을 가지고서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바벨론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넘겨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바벨론만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었던 에돔도 바라보고 계시면서 에돔으로 상징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던 에돔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가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도둑이 만약에 밤중에 뭘 훔치러 들어왔을 때 다 훔쳐가는 경우가 있냐? 그리고 포도를 따러 들어왔는데 다 따는 경우가 있냐? 그래도 얼마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남유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익을 취했던 것처럼 너희는 싸그리 다 수탈될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7절도 보면 이들은 형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형제의 아픔이나 친족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에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낼 것이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일 것이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그러니까 형제와 같은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에돔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육체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모든 호흡이 있었던 자들의 행한 대로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특별히 모든 육체가 행한 대로 심판받겠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 사실 이것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처음에 제가 모든 육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가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과 에서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쌍둥이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에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더 중요한 것은 에돔은 육신에 속한 자의 대명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터부시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장자권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장자권을 버렸기 때문이고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육신에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려고 했던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의로 충만했던 아담이 육신 덩어리가 되어버린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지식을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와 지각을 말하고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무슨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은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와 버금가게 오래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근데 욥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우스 땅입니다. 욥이 있었던 우스 땅은 지혜의 땅이었습니다. 지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친구들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만 또한 지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스나 대만 이 모든 곳이 다 어디에 속하는 땅이냐면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부터 에돔에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 지각을 제외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지각과 지식으로 가득했던 땅이 사실은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단순히 포악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사실 아주 지적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식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 모든 지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끝에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니, 에돔은 지각이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한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편리를 주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 땅에 윤택함을 줄 수 있는 지식은 가득하지만, 그러나 에돔 안에 있었던 지식은 하나님을 지각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없었던, 진리가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과 함께 지식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과 최고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지식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육에 속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돼요.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포악한 거 가지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단순히 어떻게 형제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포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야곱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 족속들이 야곱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에돔은 지금 이 순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에돔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통치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도 일어났었죠.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에돔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아시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에돔이 영에 속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를 누가 죽였습니까? 또 다른 헤롯이 죽인 것입니다. 헤롯이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육에 속한 에돔의 특징은 높은 곳에서 거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가 빠진 지식을 추구함과 동시에 영에 속한 사람에게 포악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돔이 오늘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하였다라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에돔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바다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심판만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범위가 특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그 심판,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 가운데서 모든 육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육에 속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기업을 얻을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마지막 절은 더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데요.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 자, 구원받은 자들이 단순히 시온산에 가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영에 속한 사람이 다시 육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통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 에서의 산을 정복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육신에 속했던 에서 땅이, 육신에 속했던 이 에돔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영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이 정복되어서 육신이 영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있고 우리 몸만 봐도 그렇습니다. 육신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 그때에 육신은 정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이제 영으로 충만한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단순히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속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회복은 육신을 정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영을 그리고 육체의 더러운 부분들이 죄나 악한 부분들이 자아가 더 이상 영적인 삶을 방해하지 않는 우리는 완전한 그런 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육에 속한 에돔은 모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돔은 열방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에돔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버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축복을 버린 채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이고 에서의 산을 정복하고 그리하여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싸우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